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의 뛰어난 공학자들이 건설한 도로가 험준한 산악지들을 따라 곧게 뻗어 있습니다. 돌을 깎아 만든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당나귀도 보게 되고 전차와 마주치기도 하며 병사들과 상인들과 기술자들을 비롯한 온갖 여행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그들이 내는 소리가 한데 뒤섞여 시끌벅적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도 이 길을 따라 지금 걷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130여 킬로미터 이상을 가게 될 이번 여행은 결코 만만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매로 맞아 생긴 상처가 아직 채 아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처럼 먼 여정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서로 이야기하며 걸으며 서로를 쳐다보며 웃기도 하고 때로는 먼 산을 바라보기도 하며 출발하여 온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까지의 그 여행의 길을 위해 그들은 빌립보에서 간수와 그의 가족이 믿는 사람이 되는 감동적인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은 그렇게 그 길을 걸어 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에서 경험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전파하겠다는 그런 결의와 굳은 다짐들을 하며 그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도시인 데살로니가가 가까워지면서 그들은 과연 그 도시의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대할지 기대 반 염려 반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데살로니가를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의 유대인들은 빌립보의 유대인들처럼 그들을 공격하고 구타하며 얼마나 핍박을 할 것인가.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아들일 것인가? 저희는 잠시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바울과 그 일행들이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를 향하는 그 길에서 어떠한 생각과 어떻게 그 길을 걸었을까 잠시 한번 재현해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빌립보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 바울에게는 실제로 데살로니가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고백하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많은 싸움 중에 그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그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동안 새 안식일에 걸쳐 회당에서 전파했다고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지 얼마가 지난 후에 회당에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쓴 편지들에 따르면 그와 그의 동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동안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여 주죠. 또한 바울은 그곳에 머무는 동안 빌립보의 형제들로부터 2번이나 필요한 물품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해 줍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은 새 안식일을 걸쳐 회당에서 전파한 것으로 보아 약 한 달여 정도 머문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들이 전파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 복음에 따르는 것을 보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유대인들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았죠. 그 이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베레아를 걸쳐 아덴과 고린도로 그 여정의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은 아덴에 머무는 동안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전해 듣고 기뻐하는 바울의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진리의 빛을 비춥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진짜 복인지 알게 하고 잠시 지나갈 고난의 헛됨을 깨우쳐 견디고 이길 힘을 주기도 합니다. 교회의 능력과 위로는 바로 오직 복음 안에 있기 때문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힘을 얻고 복음을 통해 변화된 그 소식은 그래서 바울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던 것이죠. 영적으로 해산하여 나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그의 마음은 애절하고 절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나은 이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냈죠. 바울은 디모데를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지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를 굳건하게 합니다. 복음이 성도의 믿음을 격려하고 위로하게 됩니다. 복음만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함께 동역하는 디모데가 그래서 그들 가운데 보내어지게 되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받을 고난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이 내가 말한 그대로다. 그렇게 나누고 가르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시험하는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근심 어린 마음들로 오늘 그들에게 물으며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그는 그렇게 그들에게 편지합니다. 바울의 그 뜨겁고 열렬한 마음을 가득 담아 다녀온 디모데는 바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여전한 믿음과 사랑을 지니고 바울 일행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6절과 7절에는 이 소식은 모든 궁핍과 환난 중에 있는 이 바울 일행에게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함께 형제 자매된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 위로와 힘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쫓겨가는 중에 심히 약하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그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신실한 믿음으로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울은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어린 교회가 고난 중에 있는 오랜 경륜의 노년의 사도의 기쁨이 되는 이 감격스러운 모습을 보십시오. 마치 어린 손주의 재롱을 보며 한박 웃음으로 행복해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 사이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은 그 자체로 바울 일행의 삶에 의미와 동력을 부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것으로 바울이 살리라 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그 기쁨과 감사가 너무 커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였고 어떻게 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도울지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교회가 주 안에서 서 있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이것이 또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먼저 대적들을 물리치거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공동체 안팎에서 나누는 모든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그리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이끌어가는 공동체의 연료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을 때에 그런 모든 외부적인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따르고 복음 안에서 사랑하면 그 어떤 고난과 환난도 견뎌낼 힘을 얻게 됩니다. 또 그 소식을 듣는 다른 모든 형제 자매들과 지체에게도 더 큰 위로와 능력이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지켜보게 됩니다. 바울은 3장의 마지막 절을 통해 복음을 지닌 모든 믿는 자들의 산소망과 같은 그런 기대와 염원으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받아들고 품은 우리 각자와 그 각 지체들이 모인 공동체의
마지막 소원과 기도는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흠없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라는 표현은 법정 용어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참된 믿음의 증거들을 보시고 그들을 흠이 없고 거룩하다고 판결하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가 주신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은 그 어떤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거룩하고 흠 없다라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빛이라고는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헬렌 켈러는 믿음은 산산조각난 세상을 빛으로 나오게 하는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이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내는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문영혼들, 여전히 예수 소망 갖지 못한 이들이 빛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생명을 만나게 하시어 상하고 치인 심령이 그렇게 꿰매어지고 낫게 되는 그런 회복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선 우리의 굳건한 믿음과 의연함이 안으로는 내 자녀들과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내 가족들을 비추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행여나 잠시 힘을 잃고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일으키며 회복해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피보다 더 진한 복음으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엮으시고 맺어주신 대로 복음 공동체, 복음 지체들, 복음의 형제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문화와 언어를 넘어 오직 예수 피로 온 지구촌 믿는 자들이 한 형제 자매 되게 하여 주신 고귀한 이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